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 후회할 겨를도 없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던 욕심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만큼 욕심은 우리가 취급하기에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에게 갔습니다. 그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꾀를 부리며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즉 그는 모압의 발락 왕이 주는 제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선지자 흉내도 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일 때 그 땅에 거주하는 미디안 귀족 에위와 레겜, 술과 훌과 레바를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과 같이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발람이 죽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불뱀에 물리는 징계도 받았으며 이스라엘을 막았던 시온과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누구와도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했습니다. 시온을 무찌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계속해서 야세를 점령하고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땅이 나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아버지 때에 자기 나라를 침공하여 모압 땅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솔직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이나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는다면 세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이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을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로 영국의 메리 여왕은 구교를 반대하는 존 낙스 목사를 보며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여러 족속을 무찌른 사실을 알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이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무찌를 묘책을 찾았는데 그렇게 찾은 묘책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복술자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 발람에게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통하여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누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복술자들이 사용하는 사탄의 능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임을 알았고 그러하기에 이처럼 불의한 저주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만을 본다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사탄의 힘으로 일하는 복술사이며 또한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원이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초혼술이나 신접술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불러보고 그 응답 여부를 따라 대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또한 유일한 신이심은 믿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순종 없이 단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강구하며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지는 얼마 되지 않고 또 신학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 지식을 많이 쌓지만 행하지 않는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한 절을 깨달아도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발람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참 신이시며 자기들의 경외해야 할 존재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을 숨겨주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모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보인 라합의 모습은 발람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술자인 발람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술자에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술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복술자인 발람에게 응답하셨기에 혹자는 하나님도 모순이 되는 행위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선지자로 인정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사탄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으시고자 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불의한 악인 심지어 사탄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며 오히려 욥의 믿음이 더 승분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모든 악인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락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 요청을 거절하자 발락은 더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로 발람의 탐욕을 자극하여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여 범죄케 하는 것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술책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할 때에도 그랬고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기게 할 때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탐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이 탐욕에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차로 청하여 온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발람의 태도는 마치 모든 무력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음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이 거짓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발락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내용을 다시 묻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자기 생각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은 그가 사악한 복술자여 거짓 선지자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의 무당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귀신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이 유혹한 대로 발람은 자기 탐욕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제시한 제물에 미혹되어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말로는 발락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발락의 죄악된 요청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지만 그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는 발락의 신하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발람처럼 죄의 달콤한 유혹에 매혹되어 그 죄와 타협하려 하려는 사람은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죄와 타협하려는 구실을 찾는 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와인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탐욕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약화시킴으로써 죄와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말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할 수만 있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탄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미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고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선지자 행세를 했지만 사악한 복술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선지자인 척 했던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까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상 그들도 탐욕에 이끌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구분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을 두려워할 것이며 교회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거짓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올바른 영을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